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흥분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것이 굉장히 기뻤냐면 이 빌립보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바울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것을 넘어서 막 이렇게 개인적인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준비하고 이 본문을 연구하고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건 좋았는데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그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설교로 잘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본연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제가 정작 막 하고 있는 거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강의 준비를 하거나 제가 개인적인 연구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성경을 연구하듯이 신나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린 게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원래의 출발지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낭독했던 이 빌립보서 1장 27절과 30절이 사실은 우리는 이 세 개의 구절로 되어 있지만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길게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것으로 다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삼천포로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방송실에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분들이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조차도 이전과는 과연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지냈지?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나 주변 동네 분들이랑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이 생활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작하게 바꾸다 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지나 보니까 예전엔 이랬는데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때에는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을 할 때도 내가 예전과는 특별하게 다르게 무엇인가를 해야만 될 것 같고, 특별히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생활 가운데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무언의 그 압박이라든가, 좋게 말하면 거룩한 부르심, 좀 이게 일상적인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부담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그거를 스트레스로만 아니면 그냥 세월이 변하는 것에 그냥 몸을 싣고 어디든지 가겠지, 주의 뜻대로 가겠지 하고 그냥 몸을 싣고 이렇게 흘러가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격변의 시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군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떠한 이 목표를, 훌륭한 가르침을 제시해주기가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질문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격변하는 시기 가운데 나는 이 시기에 맞춰서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일들을 성취해야 돼, 이렇게 나는 뭐 발맞춰 가야 돼 라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고는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격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발맞추어 때로는 생존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드려야 될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에, 때로는 큰 스트레스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욕심에 눌려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썼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몰두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더 치중해야 된다. 그것을 바로 정립한 후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다 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앞에 있는 것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더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사도 바울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 잘됐다. 저기 지금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쌩고생하고 있을 때 내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 같이 복음도 더 멋지고 더 세련되고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대신하고는 더 좋은 자리로 가야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라는 시기와 분쟁.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할까봐 복음을 다 전하는 사람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일군의 무리들, 이 양쪽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담대함을 얻었고,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함을 얻었는데, 일군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 잘난 척하니까 꼴 좋다. 내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무언가를 얻겠지라는 굉장히 시기와 질투의 그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해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지만 중요한 말이, 그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 제정신입니까? 이게 굉장히 솔직히 뒤통수 맞는 일이고 열받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 주장과 내 욕심대로 내 바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정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흥할 때나 망할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아니면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을 때나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떤 방도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의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나는 기뻐하고 살아도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고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권고를 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떠나 있을 때도 아니면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듣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따라, 이건 복음을 믿는다라는 뜻도 되고 복음에 대하여 충성한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앙을 따라, 복음에 충성하는 걸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것을 내가 듣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라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라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와 비슷한 사도 바울의 권고는 두세 번 더 나옵니다.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고 이거의 공통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딱 맞추시면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을 드리실 거죠? 선물을 드리실 겁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나와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나옵니다. 그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라고 해요. 이 세 개의 구절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유사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오 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 가장 큰 공통점. 예? 행하라. 그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이 행하라. 근데 이것도 정답 중에 하나예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주는 공통점,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랑도 겹치는 공통점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보통 에빌, 골몬 해서 요 네 가지 바울 서신을 뭐라고 부르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보낸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할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당신들의 소명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부르신 밤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행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죽음의 경각에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그것도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애꿎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걸 통해서 걱정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슬퍼하고 빌립보 성도들처럼 선한 마음으로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옥중서신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행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시로 들었던 이 세 가지랑 우리 오늘 본문이랑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굉장히 공통적인데 또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세 개는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생활하라. 행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왜 또 같은 메시지를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행하라 해도 큰 메시지의 차이는 없는데 생활하라 라는 말을 했냐면 여기서 제가 약간 유식한 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약 교수이기 때문에 헬라어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잘난 척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난 척을 안 하면 잘난 척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행하라 할 때 페리파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그냥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흔히들 길이라고 도라고 해서 인생을 삶을 걸어가다 할 때 그 페리파테오라는 동상을 써요. 우리가 철학을 배우신 분은 그 그리스의 그 소유학파 철학자들이 왜 소유학파냐면 페리파테오 걸어다니면서 이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제 소유학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그냥 걸어가다 삶을 걸어가다 무엇을 행하다라는 페리파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빌립보서는 페리파테오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폴류테오마이예요. 이 폴류테오마이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이 폴류테오마이랑 발음이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폴리티.
폴리시, 폴리티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폴리티오마이는 일종의 약간 정치적으로 행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행하냐? 시민권자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하지만 이 로마 제국 때는 하나의 이게 행정구역을 이제 폴리투에마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의 이제 행정구역이에요. 거기에 거주권을 갖고 있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시민권자답게 생활하세요 라는 표현이 우리 오늘 빌립보에서 사용했던 폴리투마이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행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빌립보에서만은 시민권자답게 행동하세요, 시민권자답게 사세요라는 좀 특별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이제 우리가 빌립보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알아요. 빌립보 도시는 사실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00년, 3000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도시가 등장한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제의 아빠 이름이 뭘까요? 오, 최고.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맞아. 우리 저 학생은 반드시 선물 주셔야 됩니다. 필리포 2세예요. 그 필리포 2세도 알렉산더 대제 못지않게 전쟁을 많이 하고 정복을 많이 한 왕이에요. 이 필리포 2세가 이 도시를 정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로마 제국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로마 제국이 이 도시를 점령해서 이제 로마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하면 황제정 시점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율리우스 시저. 그래, 카이사르라고 하는, 정말 똑똑한데 역사 전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데. 너무 잘하네. 이거 제가 이게 잘난 척할 게 너무 없어서 좀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난 척을 하든 못하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블루투스랑 카이수스라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장군이랑 또 카이사르의 양아들과 조카가 한편을 이뤄서 전쟁을 했어요. 나중에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 거기가 이깁니다. 이겨서 패배했던 로마 그 병사들을 이 빌립보 성에 이주시켜서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거기에 정착하게 해요.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누군지 아시죠? 맞아요. 안토니우스는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랑 썸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데서 주전 얼마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지? 그거 알면 정말 속상할 뻔했습니다. 맞아, 38년도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 대제라는 이제 원로원에서 추정해서 황제가 되는데, 그때 빌립보 도시에 그 패배했던, 자기랑 전쟁에서 싸워서 졌던 로마 그 군대들을 다 여기에 이주시키고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한테는, 이 빌립보 시민들한테는 시민권자답게 행동하라 할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전쟁에서 져서 패배하면 귀양을 보내거나 죽거나 그렇죠.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반대편에 서서 전쟁했던 군인들을 수차례나 이 빌립보 성에 이주시켜서 정착시켜주고 로마 시민과 같은 동등한 시민권자로 취급해줘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로마 시민답게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베푸는 도시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빌립보 시민권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는 빌립보 시민이야, 나는 빌립보 시민처럼 행동해야 돼 할 때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는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게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우리는 위험을 감내하고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그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이러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 사회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이 호혜자, 수혜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뭐 한자어지만 그 영어로는 패트론, 클라이언트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어준 호혜자에게 그 은혜를 받았던 수혜자들은 감사하는 표시를 항상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에게 시민권자답게 행하라라 라는 일반적인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항상 우리에게 과거에 신실하게 대해줬던 황제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황제와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황제가 만약에 전쟁을 하거나 황제가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우리는 황제의 군대로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 전쟁을 힘써 나가서 싸워 황제를 위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암묵적인 관계가 이게 단순한 신뢰적인 관계는 아니죠. 사실 황제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끊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단순한 어떤 이런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뭐 문화적인, 종교적인 황제를 거의 이제 숭배하는 시까지 가는 또는 이게 생존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황제가 군대를 소집하면 황제가 군으로 소집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월급은 귀족들한테만 조금 줬어요. 대부분은 자비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발굴된 그 당시 어떤 문헌을 보면 한 로마 병정이 자기 집 부인한테 쓴 편지인데 부인도 남편이 군대 갔으면 뭐라도 좀 집에 보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세요라고 보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로마 병정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한 달에 몇 데나리온을 받는데 내가 꿨던 돈 갚고 내 갑옷과 장비과 뭐 이런 거 다 지불하고 나니까 돈의 수중이 하나도 안 남는다 라는 불평불만을 하는 편지가 발굴이 됐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황제를 위해서. 그리고 황제에게서 받는 돈이 적어요. 자기 자기 부담을 더 많이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가 군대를 소집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황제의 군대로서 소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는 거에 가장 큰 그 당시의 이해입니다. 이 바탕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거에 익숙해 있던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황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 관계성 때문에 황제가 우리에게 군대로 소집해도 우리가 자비를 들어서 목숨을 바쳐서 군대로 징집돼서 전쟁을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소집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두 가지를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호혜자로서 로마 황제로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 황제는 권력과 폭력과 힘으로서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을까를 먼저 기억이 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쳤거나 배웠거나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하시오 할 때 먼저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게 주었던 특권은 무엇일까요? 로마 시민이 누렸던 특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서로 쌍을 이루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서는 시민권이라고 얘기할 때 같은 단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는 특권은 로마 시민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안전, 로마 군대를 통해서 황제가 주는 은혜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평화와 안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권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참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연합하여 그와를 닮아가고 그와 같은 영광된 몸을 입는다는 굉장히 비할 수 없는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러한 특권은 우리가 현재도 누리고 있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마지막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성되어 주어지는 거니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편안한 시대를 살든지 격변의 시대를 살든지 흥하든지 때로는 망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때로는 몸이 좀 약하든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빼줄 수 없는, 가로막을 수 없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특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에요. 지금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이 특권과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 빌립보 시민들은 황제가 소집하면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가 칼도 사고 창도 사고 갑옷도 사고 해서 군대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이러한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의무는 무엇일까요? 이 의무는 어떤 것? 이 의무는 무엇일까요? 의무. 이 의무 얘기를 할 때 제가 맨 처음 설교할 때 했던 그 두 질문이 다시 충돌하게 돼요. 그래, 내가 놀라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소망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았는데, 그럼 나는 내게 주어진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분의 자녀로서의 의무는 무엇일까 할 때 우리는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두 질문이 다시 충돌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그거를 바로 세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비로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민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방도로 삼아 복음 전파가 진전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던 이것을 할 때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것이 유익한가? 거기에 덕이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과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동기와 결단과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 퍼져나는가?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어떻게는 항상 사도 바울이 우려주는 것,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이 일어나게, 확장이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확장에 도움이 될 때는 해야 되는 거고,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거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을 꼭 해야만 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조건부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정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복음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는가를 먼저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본인도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설교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신방은 누가 하죠? 이거 고민하기 전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시기하거나 때로는 원망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내리는 결단과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라는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사실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존귀케 되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형제 자매의 교제가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빌립보 시민권자들은 황제가 소집을 하면 자기의 것을 허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전쟁에 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신앙을 생활하고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중첩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시민권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이 군사로서의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허비해서 그 황제의 전쟁에 임했듯이 우리도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쉽거나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양보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전보를 올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처럼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채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막 신비적인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고 내 마음 속에서의 감정적인 뭐 어떤 생각 속에서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 제도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결정하고 결론 내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이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아니면 무슨 판단을 할까? 이것들이 다 우리가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이 선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독한다는 거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불해서 이 전투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전투할 준비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기 돈으로 뭐 갑옷도 사고 창도 사고 칼도 사고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방패도 하고 칼도 어떻게 들을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붙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갑옷, 무기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독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00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200독 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목사님은 안 읽을 거니까 막 말 저렇게 쉽게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안 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이 할 거니까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크게 우리에게 어떤 감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고 그냥 패턴대로 습관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많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 합당하게 생활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올바른 결단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노년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군병대에서 싸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공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쉽다고 하는데 저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군대 싸운다라는 것 자체는 작은 전투를 하든 큰 전투를 하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 소망을 갖고 특권을 갖고 또 십자가의 군병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여러분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고난이 있겠어요?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해야지 이런 고난이 왜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수많은 영적인 무리와 사회 제도와 관계와 다양한 악들이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연재해에서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흉악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악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악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자연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모든 그런 악들로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악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 일어나는 사회 악까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를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해서 살아갑니까?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이기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만한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 주와 함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그것을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매 순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마지막 때 오실 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그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잘 살았구나. 영적인 싸움을 살아서 너가 이걸 이렇게 했고 이걸 이렇게 했고 이걸 이렇게 했고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근데 승리한다 실패한다의 기준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이 하는 일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결단과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찮거나 실패하거나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습관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90분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쯤 우리 성도님들이 끝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급격하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 신나서 삼천포로 갈 것 같으면 신호를 주시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신호를 주시길래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삶들이 정말 어렵기도 해요. 때로는 남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저마다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돼? 라는 질문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때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작은 나의 삶 속에서도 이 작은 나의 몸부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드러날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드러날 것입니다.